이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과연 이 귀한 모임에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목회를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제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번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로 한 23년을 일했고요. 저희 모친이 항상 저 태몽 꿈이 아마 돈 꿈을 꾸시면서 저를 희한한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형제들은 전부 이렇게 동물들 뭐 태몽 꿈들이 있었는데 저는 돈 꿈을 꾸고 계셨다. 너는 아마 돈에 관한 일을 할 거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펀드 매니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이제 외할머니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마을에서 혼자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면서 많이 박해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또 일찍 크리스찬이 되셨고 또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 영향으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가 27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님 영접해서 참 너무 기쁘고 참 뭐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안 하고 제가 어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선교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못하고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이제 그 투자신탁 국제부에 취직을 해가지고 사원 때부터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가서 월가에도 가서 근무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자칫 착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가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에 주님을 영접하고 49에 다시 두 번째 은혜를 얻기까지 저한테 많은 방황의 시간이 사실 있었고 정말 주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49에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이제 처음에 썼던 책이 꿈의 기울기라 투자라는 자서전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본 자서전인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이 읽히고 10세 지금 들어갔는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걸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제 투자 이야기를 쓴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소원을 했죠. 그러면 제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책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랑, 한량한 은혜인데, 책의 표지가 굉장히 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류했어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하면 책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팔려고 쓰는 책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돌아온 탕자의 귀향입니다. 귀향인데, 렘브란트 그림 자체가 전부 온통 어둠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줄기 빛을 조명하는 그 그림인데 십자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동들의 경배 이게 탕자의 귀향인데 전부 그래요. 그래서 렘브란트를 저는 상당히 영적인 화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그걸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저희 삶도 역시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이었고 저한테 광명으로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제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표지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아마 이제 기회 되시면 아마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 이제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근데 단지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안 한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걸 평신도가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제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고, 이 빛을 어떻게 잘 그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제가 두고 썼습니다. 그만큼 제 삶이 상당히 어둠 가운데 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아마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30대 제가 아마 30대 후반입니다. 38대 외국에서 이제 많은 상을 받고 하면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됐고, 우리 증권업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고, 또 그 젊은 나이에 기사 비서를 회사에서 제공해 줬고, 고급 사택을 제공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11조는 꾸준히 열심히 내는 걸 저는 뭐 그게 신앙생활로 알고, 주일날 교회에 얼굴 한번 비치는 것이 마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도 죄가 되는 행위였는가 하는 생각이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나 주권을 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베푸는 식으로 이런 교만함으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런데 점차 삶에서 기쁨이 많이 없었고 감사도 없어졌고, 오로지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것도 또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하고 또 그렇고, 그래서 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투사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40대 중반부터 이상한, 이제 제가 보면 주변에 제가 많이 신뢰하고 많이 베풀고 나름대로는 잘 한다는 사람들 통해서 일이 꼬여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시련을 겪게 된 게 이제 SK 사태인데, 우리 최태원 회장. 저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펀드에서 일대주주였었어요. SK 최태원 회장이. 근데 SK 글로벌 분식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미지를 거기서 참으로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삶에 제가 거기서 크게 데미지를 입었고, 제 주식 지분을 가지고 소브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의 헤지펀드 소브린이 저희들 그 지분을, 로스캇된 지분을 다 사 모아서 일어난 사태가 소브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큰 시련을 준 것이 이제 SK였지만, 나중에는 그 SK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런 고약한 상황을 줘서 저는 완전히 뭐 거련해서 붕괴시키고 그 뒤에는 엄청 가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게 시리즈로 또 다른 형태로 또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통해서. 전부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저한테 무슨 화를 끼치러 오나 하니까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도. 그 욥한테 시리즈로 이 어떤 나쁜 소식을 전해준 전부 메신저들이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삶이 많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모친이, 제가 모친을 굉장히 많이 참 존중해요. 존경하고,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신앙적으로 정말 모친의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근데 모친이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저렇게 시련에 빠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침대에서 내려오시다 낙상을 하신 거예요. 멀쩡한 그 방에. 아주 이 관절, 이 고관절 아래가 다 깨지고 아주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아마 이 수술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의사가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수술을 하고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를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옛날 성경에 생각하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되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되돌아보라. consider.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자기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나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뭐 교회 11조도 하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고 돕고 친척들도 어려우면은 뭐 이것저것 경제적으로 돕고 뭐 지금 그런 의로 충만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근데 그날 돌아보면서 제가 크게 느꼈어요. 저는 탕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누가 보면 15장이죠. 그 탕자 얘기가 나무 얘기로 어느 누구 얘기로 어느 집사님 얘기로 뭐 그 순간 저는 그것이 바로 저다. 제 모습이 탕자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너무 놓고 멀리 와 있었던 거죠. 멀리 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살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이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통곡을 밤새하고. 또 저는 보니까 저는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이 임했다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요나는 그걸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갔다가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타고 갔다가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큰 재앙을 주변에도 많이 끼치고 그랬잖아요. 그 제 모습은 요나다. 저는 이미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소명을 주셨었어요.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통역을 하겠다 이렇게 서운하고 직장 추천서가 4개가 왔는데 다 친구들 다 줬어요. 친구들이 다 삼성 가고 LG 가고 다 제 추천서 가지고 갔어요. 저는 통역대학원 간다고 했는데 결국 통역대학원에서 낙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이듬해 어떻게 하다가 투자신탁 국제부에 취업을 한 거예요. 홀어머니 계시지. 또 생활은 또 해야 되고. 이제 그 길로 할 수 없이 저는 하나님 그때 원망을 했죠.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길을 왜 통역길을 막으셨는지. 제가 한 며칠 동안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열어주신 건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고 돈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제 영적으로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후회를 했고 이미 깨달았을 때는 많이 늦었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정말 뜬 눈으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울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입에 이렇게 불만이 꽉 차 있었는데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모든 게 갑자기 감사로 이제 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감사.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외쳐게 됐고 우리 이사야 38장 말씀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등대에 던지셨다. 물론 구원받았을 때 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가운데 묻어나오는 많은 죄를 제가 안고 살다가 다시 두 번째 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감사 터져 나왔고. 그래서 정말 그 49의 그런 큰 변화를 입었고 창세기 32장이 항상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 많이 읽었었는데 32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하고 밤새 씨름하다 환도뼈를 맞아서 평생 병신이 되고 다리를 절게 됐는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응? 근데 제가 이제 그 새벽에 그 32장 말씀이 다 마음속에서 아주 너무 선명하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환도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추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 환도뼈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제 알량한 재주, 알량한 재물, 명성, 제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저를 지탱하는 환도뼈가 되고 제 아집, 그 질긴 환도뼈예요. 결국은 그 환도뼈를 얻어맞고 주저앉아서 다리를 절게 됐지만 야곱이 그날 그 새벽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분이엘이 주님의 얼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저도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맞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영혼의 심령에 큰 빛이 들어오고 하면서 제 신앙생활도 이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뭐 예전에 그 승승장구하고 젊을 때 너무 많이 주셨던 것들을 이미 다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 소브린 사태가 나면서 사람들한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졌네 하고 조롱을 받게 되고 너무 이렇게 위에 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리를 절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정말 감사했고 그 창세기 30장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저한테 다 풀려왔던 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처음에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 대면을 피했잖아요. 동산 나무 그늘 가운데 숨었더라 했고 아까 그 야곱 자체도 그랬더라고요. 야곱도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재물과 자기 권속들은 미리 다 보내고 자기만 대면을 피하고 저렇게 해서 형의 노를 피하고 대면하면은 혹시 용서를 받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대면을 하나님의 자청을 먼저 하셨고 저 역시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그걸 제가 대면하는 걸 피해서 피하고 숨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저를 직접 대면하는 그 새벽을 주셨고 주님을 대면하고 산다는 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반사를 비칠 수가 있잖아요. 숨으니까 우리가 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날 밤에 소원한 것은 정말 이제는 증거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제 주어졌고, 그게 저한테 이제 소명인데, 그 소명이 이제 저의 사명이 됐어요, 이제는. 제 나머지 이제 짜투리 삶에 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이렇게 쓰게 된 것도 정말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가들을 만나요.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팅 말미에 꼭 신앙 얘기를 꺼냅니다. 싫든 좋든 꺼내는데 그중에는 이게 벌써 얼굴빛이나 눈빛이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다음 미팅 뭐해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하려면 무지 힘든 경우도 있고 무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심령인데 제가 여기서 이걸 놓친다는 것들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겠다. 써서 쥐어주면은 그래도 읽는 분이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잘 되질 안 써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쓰다가 놓고 포기하고 수없이 하다가 계속 마음속에서 어떤 컴펠링은 쓰게끔 강박을 주시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쓰게 되면 밤새워 그냥 몰미가 터지면 밤새워 앉아서 썼고 또 안 써지면 못 썼고 또 열어주면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써진 책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자비로 제가 출간을 2,000부를 해서 제가 작년에 1,000부를 나눠줬어요. 그것도 막 뿌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하나 사인해서 준 게 1,000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변화를 받은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또 교회를 25년간 등지고 살던 분이 다시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이 생겼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다시 이게 계기가 돼서 영접한 분이 나왔고 또 저희 가운데 살던 분이 통회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오고 자기들끼리 책을 들고 그냥 같이 찍어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저는 이제 감사하고 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과분한 은혜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삶을 이제 월급쟁이로 오래 살았지만은 월급쟁이 하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요. 매이고, 물론 대표이사를 해도 매이고, 오너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우리 회사를 하나 세웁시다 해서 별도의 케어브리지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세운 것이고, 이름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고요. 케어브리지면은, 케어는 애정과 관심이잖아요. 돌봄이고, 브리지는 가교인데, 그래서 We bridge you to success라고 비즈니스 명함은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머지않아 저희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케어브리지 파운데이션을 하나 만들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파운데이션을,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실로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 명함에는 We bridge you to Jesus Christ. 우리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 법인 설립한 지는 한 1년 반 됐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이렇게 풀어 나가 주시고 계시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이제 제 딸애가 영어로 이걸 1년에 걸쳐서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저도 그 딸애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얘를 교육시키면서 이제 많은 돈이 사실 들었어요. 13년 가까이 외국에서 키웠는데, 그래서 한때는 저렇게 과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나까지 했는데, 결국 얘가 이렇게 책을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영어로. 지금 교정을 제가 파이널 교정을 해서 다음 달에는 영어로 책이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부 정도를 먼저 영어로 찍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신학대학 원장님이 한 분이 연결되셨어요. 한 달 만에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가제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이제 책으로 아마 올 봄에는 또 중국어로 또 출간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예, 같은 내용. 기묘적 애, 놀라운 사랑, 천한적 은전, 대충 알아듣겠더라.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사랑.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분이 제대로 번역을 했나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이 중국어를 잘하는 또 분들 했더니, 와, 이 번역이 더 놀랍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번역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중국에서도 또 뜻하신 바 계시면 또 일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양선 국장님을 통해서 이쪽 일본어 또 이쪽이 연결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어로도 번역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어 선교하는데도 정말 쓰이도록 해야겠다. 근데 전부 이게 제 자비 출간이고 제 저기를 부담이 수반한 일이지만 그 어떤 일보다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영혼이 바뀌었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뛸 듯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기쁨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정말 사명으로 알고 제 나머지 삶 동안은 일을 해나가야겠다. 와이프한테도 좀 같이 그렇게 하고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두서가 없이 지금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 최근에 아까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연초부터 그 아동 학대가 어떻게 이게 시리즈로 막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 동안에 있어도 왔던 일이지만 이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러지만, 정말 저는 굉장히 정말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고 있구나.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패역한 세대들의,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 보나 마나죠. 그저 부모가 자식을 저 정도 할 때라면 이미 세상은 악은 창궐을 했고 목전에까지 차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쨌든 다가오는 거 아니냐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신문에 이렇게 논설이 다 나오고 사설로 다 나왔어요. 우리 대형 교회들 특히 신망받고 존경받는 일부 우리 목회자들 일탈,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끄럽고 사회에 빛이 못 되고 하는 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자기들은 대견스러운 양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더 큰일이에요. 인도네시아 캠퍼스 복음화율이 15%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회교 국가인데. 제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자주 이제 요즘에 보고 하는데 오히려 인도네시아 더 활발해요. 큰일 났다. 우리 젊은 아이들 주고받는 카톡이나 SNS 보면은 이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욕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도 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이건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교회가 공동화돼 버렸잖아요. 다 비고 복음이 시작됐던 그 장소가.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다. 정말.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한국의 놀라운 정말 북위 10도 40도 그 밴드에서 복음화가 제일 잘 안 되는 밴드랍니다. 근데 그 권역에서 한국이 가장 놀랍게 복음화가 된 나라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은 세계 최고, 이런 나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도 주셨는데 지금 정신이 썩고 있는 거죠. 정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수환 목사님 그 번역하신 그 이수정 선교사에게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어요. 저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냥 미국에서 다이렉트리 막 들어온 걸로 생각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일본에서 우리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간청해서 미국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한국에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17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아마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셔서 정말 이 땅에 대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저도 전에서 이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지금 한국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땅이 되었잖아요. 근데도 이게 더 우리 지금 상당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 촛대를 옮김을 당할 수도 있는 저는 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자신부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저렇게 아직도 그 안에 신음하고 있고 한 것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떨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부터 그랬고 벙어리 크리스찬 같은 잠자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입을 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조건 입을 열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입을 열으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입을 일단 열고 그 다음에 저희 삶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입으로 증거하면서 저희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저는 보고 우리 크리스찬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크리스찬 is a man who live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우리 삶으로. 그렇다면은 저부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저는 악취를 내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제 주변에서 제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도 더 나가서 또 악취를 풍기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서 그 향기를 흠양하고 우리한테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한테 물어오고 우리가 간직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면은 전도가 굉장히 쉬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러냐.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전도라고 보이는 것이죠. 저도 주변에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기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물어볼 때가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할 때가 저 평신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머지 삶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로 저는 봅니다. 가장 지금 절박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은 야간 사진을 보면 남쪽은 휘황찬란, 북은 어둠. 이것이 너무 극명하게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빛이 저 휴전선 넘어 못 비추시는 것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고 간절한 기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오로지 캄캄한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은총을 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도 딴 나라 분들도 와서 우리 조선 땅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북에 있는 그 핍박받는 동포들, 지하교회들, 그 참상들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북한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일본 CBS 일본 선교국 저는 보면서 저도 과거에 비즈니스로 해서 일본 사람들을 자주 만났는데 늘 아이러니했어요. 만나보면 이렇게 젠틀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고 근데 왜 일본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갈까? 늘 그게 의아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우리 CBS 일본 선교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멀잖아 일본 땅에도 복음의 놀라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또 이렇게 들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저부터도 같이 우리의 빛의 사역자들이 되고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정말 우리 옷깃만 스쳐도 축복을 받도록 그런 우리 사역을 정말 저도 다짐하고 우리 CBS 이 일본 선교국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